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대답과 응답이 없으면 참 답답하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참 기쁘고 간증이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낙심입니다.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나? 기도를 더 할 이유가 있나?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죠. 기도를 포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기도를 포기하라고 말하나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나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때때로는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나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우리가 그렇게 하소연하고 요청하면 우리의 요청에 응답을 하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을 볼까요?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의문문은 독특한 구조인데요, 이 의문 물으시는 것에 대한 대답은 분명한 거예요. 대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묻는 물음이에요. 이런 물음을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답을 알고 있지만 그 정해져 있는 답에 드라마틱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물은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결단력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최고의 근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요, 그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강조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무서운 하나님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신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본질이 사랑이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을 열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고와 이야기가 가득가득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감격하시고 감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확실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는 더디 응답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시간이 걸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타이밍에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 내 시간은 요 시간이니까 요 시간에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맞는 기도일까요? 후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보다 훨씬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상한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조금 웨이트, 기다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지를 만드시죠. 그래서 더 온전하게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십니다. 여러분, 밥을 할 때도요, 뜸을 들여야 돼요. 뜸을 잘 들여야지 고실고실한 밥이 나오잖아요. 그죠? 뜸을 안 들이고 덜 익었을 때, 나 배고프다고 그냥 먹으면요, 잘못하면 배탈 나는 거예요. 그죠? 밥 먹을 때도 뜸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상명령,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위대한 명령을 주시죠. 아주 긴급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급한 명령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들은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같이 모여서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타이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임하시죠. 그들이 그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삽니다.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작은 고난에도 쓰러지고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과업은 달성되지 못했을까요?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충만함으로 흘러넘치는 은혜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것입니다. 소리 없이 쌓이는 눈과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 나무에 눈이 쌓입니다.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 나무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눈의 무게 때문에 나무가 꺾여져요. 그죠? 그렇게 소리 없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 없이 기도를 쌓아갑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나무가 꺾이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밀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목사님. 그분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농부가 끈질기게 인내하며 추수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5만 번 응답받았으니까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다음날 또 응답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다음날 또 응답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끈기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드 피어슨이라는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남깁니다. 뮬러는 끈질긴 중보자였습니다. 지치더라도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회심이나 온전한 순종에 이르도록 특별히 중보기도한 사람들에게 잘 드러납니다. 그의 기도의 노트에는 그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상 기도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가득가득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60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나에게 60년 동안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의 짐을 부과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뮬러의 기도였습니다. 아직도 내가 60년 동안 매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2명이 구원받지 못했는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60년 동안 나에게 기도의 짐을 지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최선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우리의 입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의 중요한 자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간절함과 가난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과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원통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관 앞에 찾아가는 일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망이 그 재판관에게밖에 없기 때문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또 찾아갔던 이 과부의 모습. 우리가 기도의 자세 속에 꼭 가져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가난한 마음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에 가장 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가장 중요한 기도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겟세마네 기도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그 모습이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까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죠? 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우리가 아는 구약의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엘리야가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뭐라고, 어떻게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한즉.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가랭이 사이에 머리를 내려놓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7번이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7번 기도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한 번 해보고 안 되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딱 보니까 구름이 막 생기고, 두 번째 기도하니까 이쪽에서 막 구름이 몰려오고, 세 번 기도하니까 구름이 먹구름으로 바뀌고, 네 번째 기도하니까 비가 뚝뚝 떨어지고, 다섯 번째 기도하니까 그 비가 세지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확 내렸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두 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세 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쪽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사인을 본 거예요. 그죠?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이 간절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시대보다 부유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기도의 소리가 교회에서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자고 모이자 그러면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궁핍하고 영적으로 눈먼 것 같은 그들이었지만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명품 옷을 입고,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차를 타고,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집에 살고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열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궁핍하고, 속사람은 눈먼 장님이고, 속사람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혼은 가난한데, 영혼은 벌거벗었는데,
영혼은 가련한데,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겉은 부자라고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바지를 잡습니다. 한 푼 달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은과 금은 풍부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있어야 될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한 거나 불의한 거나 간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11조도 하고요, 하나님 1회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율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속죄일, 대속죄일에 금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1회에 2번씩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한다는, 자랑하면서 하나님, 나 이 정도로 신앙생활 괜찮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누구를 비난할까? 저기 세리 보니까요, 저 세리는요 악한 일을 너무너무 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의롭게 여기시고 누구의 기도를 좋아하셨을까요? 세리의 기도였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짐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던 세리의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춥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히 낮춘 이 세리를 높이 세우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나 형식적으로 변질되었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회복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붙드는 절기이죠. 이 사순절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하다가 멈추신 분이 계십니까? 또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은 별로 기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낙심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축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